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역대상 17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봅니다. 이제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7장 말씀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 맺어주심에 감사하는 다윗의 찬양 글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예쁜 마음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좀 살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아주 좋은 궁에 다윗 성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휘장 아래에 있구나.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그 뒤에 나오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성전을 짓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참 다윗의 마음이 참 이쁘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근데 또 성전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허락하시진 않았어요. 다른 데 보면 이제 그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서 짓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행하는 그런 마음들, 그걸 참 이쁘게 보셨어요. 그 다윗은 참 사랑받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랑받게 하는 거죠. 또 보면 참 그런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이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몇 가지 언약을 맺고 있는데요.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다윗을 기억합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렇게도 약속하셨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한 곳을 정했다. 여기 가나안 땅이죠. 그들을 심었다.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했고 떠돌이 생활을 했죠. 그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땅이었어요. 땅이 없었거든요.
근데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 여기 한 곳을 정해서 너희들을 심겠다. 땅에 대한 약속이고요. 또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과 더불어서 한 왕조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인데 너를 통해 한 왕조를 세워서 왕의 대를 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이제 다윗의 아들을 가리키는데 솔로몬이죠.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참 좋은 아름다운 약속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왕조를 영원히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썼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도 물론 의도를 가지고 내가 복 받아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한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쓰는 것이 참 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맺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이 참 감사했죠. 그래서 그 감사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6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제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제 감사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옛날에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을 때 그때는 기억 못하고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냐고 투덜거릴 때도 있죠. 이미 받은 은혜는 다 까먹어 버리고 그리고 지금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옛날을 기억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이게 예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예쁜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데 다른 사람은 받은 은혜는 모르고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만 생각하고 투덜거리는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예뻤을까요? 다윗은 이렇게도 고백해요. 20절에 보면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 외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때 얼마나 이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다윗을 볼 때마다 참 사랑받게 하는구나, 사랑받게 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이뻤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을 드리고 주님을 감동케 하고, 그럼 하나님이 뭘 안 해주시겠어요? 우리의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앞뒤 좌우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살아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도 다윗처럼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음을 깨닫고 늘 감사하고 고백함으로 주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